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세의 가톨릭 미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교황 로마의 사제 가운데서 드리는 그 미사 가운데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에서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49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94년 전에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 박사 목사님께서 위텐베르크 성단에 제99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쇄술을 통해서 퍼졌던 이 종교개혁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무지한 농민들이 자각되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자기의 지식과 신학과 그들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6년 이후에 또한 이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서 이제는 마틴 루터가 이단 파문을 받아 면직된 것을 복원하는 행사를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우리 세대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지난 494년 동안 억울한 면직을 당해 천국에서도 참으로 이 세상을 봐왔던 루터 목사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른 뜻으로 행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이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 강론과 이 말씀이 통해서 성령이 교통하심이 오늘 나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위로 인한 면접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얻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 그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귀한 기념주의를 하나님 참 특별한 때에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회중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에 의해서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그 교만하고 경직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전통과 신앙의 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좁고 협잡한 길로 가는 귀한 하나님부터 멤버들에게도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이 이르게 하시고 그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저들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간증들 속에서 24시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세 때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강압적인 힘과 권력에 의해서 루터가 그 맡았던 신부의 위텐베르크 그 목회했던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신앙 양심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있다. 돈으로 이 죽은 사람 친척들까지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로마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돈에 착취된 농민들이 무지와 힘과 권력에 눌려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된 신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그 속에서 루터가 나서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봤던 많은 회중들, 마틴 루터 목사님은 목회자입니다. 그들이 돌봐줬던 그 목회 회중에게 설교할 때 그런 가르침을 설교할 수 없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목회적 양심과 책임에 따라서
면접 판매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만인 성자교회 앞에 문 앞에 99개 논지를 내걸음으로써 이제 기존 교회와의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그리고 오늘 494주년 오늘 맞았던 이날 마틴 루터 신부님께서 99개 집 반박문 비텐베르크 성단에 건 날을 오늘 기념해서 온 개신교 개혁 교회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 기념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기쁜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메시아 루터 교회 성도들이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개혁과 갱신을 주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은혜와 신이 개혁가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 입장 성령으로 부른 내주는 강한 선교는 개신교 개혁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우리 회중들이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제들이 앞에서 신부들이 노래를 불렀고 회중들은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의 개혁은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들어왔던 그 형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의 잘못된 변질된 것들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계획이고 갱신입니다. 이미 신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했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일학교 교사들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 근거들이 다 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왔던 그 신앙의 내력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전통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의미는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교는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 가톨릭 교권이 마틴 루터를 생명을 위협하게 돼서 루터도 사람인지라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져서 누워있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카타리나 폰보라, 그 사람은 원래 수녀였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너무나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지게 되면서 수녀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고 신부 수도원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루터를 찾아가게 되는데, 루터를 보고 카타리나 수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타리나 신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또 검은 상복, 그 당시에도 상복, 죽는 사람 앞에 갈 때 입는 옷을. 그래서 갑자기 루터가 놀라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자 그 폰보라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루터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영원 뭉토록 돌아가시지 않소. 그렇게 했더니 카타리나 이렇게 쏘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당신의 오늘 모습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같이 맥이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쓴 곡이 이 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 그는 그 이후로 죽음과 맞서 싸웠고, 거짓과 속이는 권력 앞에 힘과 권력은 오직 복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가, 오늘 제가 담임으로 처음 맡고 난 종교개혁 제49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정신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참 뜻깊고 기쁘고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인문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르네상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무지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손에 들어지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각하기 시작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느냐 해서 나는 중요하다라고 시작된 그것이 르네상스 혁명에 의해서 그것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층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신 것,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킨 21세기를 바라보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이 표준말이 세워진 것도 그 당시에 프리드리히 공에게 루터가 성경을 라틴과 그 어려운 말로 된 것들을 다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볼 영화를 통해서 다 보시게 되지만 이 영화를 이제 보시고 다 나눠드릴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 이 프리드리히 공에게 신약 성경을 줬는데 독일어로, 그 전에는 이것을 신약 성경을 손에 얻으려면 신부만, 또 사제가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박사학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박사학위까지 받아야만 신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부들에서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신부들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손에 얻지 못해서 늘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에 갇혀서 매일 무섭고 두렵고 이런 심판하고 죽이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루터도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신약 성경을 손에 얻게 되면서 그걸 읽으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묵상을 해보면서 내 안에 이 개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성과 제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을 제가 묵상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루터가 자각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각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하길 바라는 것은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 힘들고 고난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묵상인 거죠. 아,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그건 제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부족한 성질 또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대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늘 루터가 365일 390회의 설교를 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렵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묵상하면서 오늘 밖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침부터 여기까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본 걸 체크하고 또 성경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애가 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신경 쓰일 귀에 이 막 바늘로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를 계속 울더니 옆에서 누가 또 달려보고 마침내 끝내는 줄리 목사님이 또 가서 애를 달려보고 해도 안 돼서 저쪽으로 데려가고 계속 애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왜 또 여기 온 지 한 달 좀 넘어가는데 이런 일을 또 하나님이 허락했나 민감하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애가 마침내 너무 우니까 그 절규는 뭔가 바라는 절규 또 그 울음소리가 뭔가 막 때를 쓰고 막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천한 아이의 그 센테 쓰는 모습 절규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지면서 묵상이 들었는데 뭔가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외치는 절규